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 땅에서 무엇하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면요,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가치관이요, 세상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무엇이 우선인가면요, 세상 가치관은 돈에 있고요, 힘에 있고요, 세상 권력에 세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이런 것이 없게 되면요, 흔들리게 되고요, 세상에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돈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건강을 혹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매여서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면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요,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확실히 세워지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 하나님 한번 나가줘야지, 나오라니까 나가야지, 이번 주는 그래 별일 없으니까 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모르면요, 세상 앞에서는 주눅 들면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당당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요, 이것이 확실히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 앞에서는 주눅 듭니다. 세상 앞에서는 꼬랑지를 내립니다. 왜냐? 회사에 가기 싫어도 어떤 날 힘들게 하는 상관이 있다고 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불이익이 닥치니까 거기에 그냥 순종합니다. 왜냐?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와서 그냥 나와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나와주는 거로 생각하고요, 나와서도 하나님,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이거 뭐 교회 다니라 안 다니라 무슨 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확실히 세워지면요, 세상에서 돈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는요, 그 어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정말 복된 삶, 기쁘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복음을 정말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나에게 세워질 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값지고 복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멘. 거룩한 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최고로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해 주게 됩니다. 예배 못 가면 몸부림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세워지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감사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인가? 나는 어떤 믿음인가?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되돌리시고요. 회개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확실히 세워지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종하는 삶을 살기 힘쓰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당당하고 담대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옮겨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까지 고용해서 예루살렘에서 약 108km나 되는 바로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이때 당시 유대교는 정복 국가인 로마에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공식 종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로마가 정복하기 전에는요, 누가 대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정복한 다음에는요, 로마 정부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잘 보이기만 하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아니라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로마 정부에 잘 보여서 뇌물을 주고 한마디로 돈을 주어서 돈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됐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된 아나니아는요, 바로 성전을 이용해서 제사를 이용해서 재물을 모으는데 집중했던 자가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그분을 영접하라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살 길이고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자,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는요, 유대교를 이용해서 성전과 제사를 이용해서 재물을 얻는데 지금 기득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자신의 이익이 기득권이 점점 흐려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재물 얻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바울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결정하고요,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바울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더둘로까지 고용해서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을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고용된 더둘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아나니아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이 죄가 되냐 죄가 아니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수입료만 많이 준다면, 바로 돈만 많이 준다면 화려한 언변으로 대제사장의 뜻에 따라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고 지금 변호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이 바로 더둘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3절에 보면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아부의 말을 시작으로요, 바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가 5절, 6절 두 절을 통해서 바울이 왜 이 죽어야 되는가, 바울이 왜 그 사형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핵심적으로 그가 고발합니다. 5절, 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이제 5절 6절만 하겠습니다. 예. 더들로는요, 지금 바울이 왜 사형죄에 해당되는가, 이 딱 두 절을 통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아마 원고를 고치고 몇 번을 아마 고쳤을 것입니다. 높은 사람한테 고발할 때 장황하게 설명하면은 이게 잘 안 들어오니까 짧게 아마 핵심적으로 지금 더들로는요, 그 명석한 두뇌로 화려한 언변으로 지금 고발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로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합니다. 소유하게 하는 자, 유대인들을 소유케 해서 큰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라고 지금 고발을 한 것입니다. 더들로는 벨릭스에게, 벨릭스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자칫하면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저 바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 평화를 깨트리고 있을 것일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지금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들로가요,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지금 벨릭스가 여기 총독으로 주둔한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이 식민지 국가 이 이스라엘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잘 관리하도록 총독이 있는 것인데, 바울 때문에, 당신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저 바울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서 큰 혼란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바울이 죽여야 된다, 살인 처형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고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요, 이단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지금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비 이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다른 종파를 가리킵니다. 지금 오직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가 인정해준 종교 하나는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만 오직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단이라고, 다른 종교, 사이비가 아니라요, 다른 종교, 유대교를 반대해서 이 다른 종교를 일으켜서 지금 일으키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지금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단의 우두머리인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당시 유대교에서도 유대인들이 무엇을 끊임없이 요구했는가 하면요,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로마인도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것을 끝까지 요구해서 쟁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형죄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명석한 두뇌와 화려한 언변으로 지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사형죄에 해당된다고 고발하자 이 소리를 듣자요, 더들로는 이 고발을 듣고 벨릭스는 10절에 보면요, 바울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고발을 듣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서 말하라 하니 합니다. 듣고 이 고발했으면, 그래, 한번 바울 당신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변론해봐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냥 머리로 이렇게 갖다 한번 말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요, 지금 생사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벨릭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더들로와 같이 입에 발린 말로 바울의 벨릭스에게 아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은 담담하게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시작하면서요, 이 더들로의 고발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이 더들로가 고발한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며 그렇게 어떤 증거도 없는 것임을 바울이 변론하는데요, 첫 번째 고발, 자신이 전염병 같은 자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이 고발에 바울은 11절 말씀에 보면요, 11절 말씀에 자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자신을 붙들어 그때 이틀밖에 안 될 때 재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변론하거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지금 변론합니다. 한 이틀밖에 안 됐다거나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때 대제사장들이 붙잡혔는데 내가 누구를 소요하고 어떤 소동을 일으킬 어떤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변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단이 아니라고 지금 변론합니다. 14절에 보면요, 14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도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아니라 나는 유대교가 말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한 글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믿는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살비가 아니라고, 다른 종교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모세오경도 믿고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믿고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를 이 구약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이단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자신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믿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세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것임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약속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단이 아니라고,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고 지금 변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이 성전을 모욕했다는 이 죄에 대해서 17절 이하에 변론하는데요, 자신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런 말씀과 같이요, 바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 성전에 자신만 있는 것을 지금 보았다고 이렇게 그들이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어떠니, 그러니까요, 그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요, 아시아에서 아시아 에베소에서 드로비모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만났는가 하면요, 우리가 은혜 나눠서 시내에서 만났습니다. 시내에서 만난 것을 이들이 보고 사람들이 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는 줄 알고요,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만약에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면 그 이방인을 한번 증인으로 데리고 와봐라고. 드로비모를 데리고 오면 확실한데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진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1절에 자신이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한 것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것이라고 지금 결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왜 지금 이런 고발을 당하고 바로 신문을 받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바로 그것을 모든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이 더들로가 고발한 것은요,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들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할 것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거로 재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벨릭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즉각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 석방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벨릭스는요, 이렇게 바울의
이 더둘러의 고발과 바울의 변론을 듣고 어떤 증거도 없고 바울의 진실임을 알지만 벨릭스는 선고를 연구합니다. 22절, 23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므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죽이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그만하지 말라 하니라. 예, 그렇게 바울의 선고를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내려오면 그때 심판하겠다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22절에 보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렇게 하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가이사라에는요, 빌립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벨릭스도 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이 예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다른 이단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발당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믿음의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이지 바울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없음을 벨릭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벨릭스는 바울에게 즉각 무죄를 선포하지 않은 것인가? 이 벨릭스는 돈에 집중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마도 대제사장 아나니아로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뇌물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무죄 딱 선고하면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척을 두게 되기 때문에 즉각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무엇에 꽂혔는가 하면요, 지난 시간에도 은혜 나눴지만 또 하나는 바울의 변론 중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그 말을 변론을 듣고요, 바울에게 그 돈에 눈이 먼 사람은 그 돈 얘기만 나오면 집중하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그 소리를 듣고요, 바울을 재판을 연기해서 그 뇌물을 받고자 재판을 연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수일 후에 이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벨릭스가 수일 후에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바로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벨릭스는요, 바울에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스도, 네가 믿는 그리스도 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부른 것입니다. 아마도요, 벨릭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뇌물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즉각 선고를 하게 되면요, 뇌물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돈이 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금방 그냥 즉각 10개월 퇴장 얼마 선고를 하지만 돈이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잡아놓고 계속해서 부르면서 뇌물을 받을 때까지, 뇌물을 바칠 때까지 이런 형식으로 뇌물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죄수는 보통에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보통에는 경험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감형받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려고 하고요, 벨릭스에게 온갖 아부를 덧떠는 말로 아마 마음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전혀 벨릭스에게 아부의 말을 한다거나 뇌물에 대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담대하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여러분,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시고 그분 안에서 바른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해야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장차올 또 심판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장차올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바로 벨릭스에게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영원한 생명을 당신도 소유하라고 벨릭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벨릭스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는 반응이 뭐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자요, 이 벨릭스가 두려워한 것입니다. 벨릭스는요, 자신 생사 여탈권을 진 자신 앞에서 주눅 들거나 혹 형량을 주려고 아합을 하거나 뭐 뇌물을 주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하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강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자 벨릭스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라고 바울을 보냅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지금 엄청난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최고의 복음 전도자 이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들은 엄청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전한 이 설교를 통해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려움, 누가 주시는 두려움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통해서 바로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바로 장차올 심판에서 바로 피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축복을 그가 얻었어야 됩니다. 생명 얻을 기회를 그가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다시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듣고자 했으나 바울을 또다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자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돈을 바랄까 하여, 바울에게 돈을 바랄까 하여 자주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에게 잘 보이고자 이 벨릭스는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바로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벨릭스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최고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 전해 들을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복음 전도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도요, 두려움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요, 두려움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생겼는데 이 벨릭스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가 가장 우선순위가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에게 가장 큰 우상이었습니다. 돈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요,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확실히 세워지지 않고 내 우선순위가 돈이 되게 되면요, 세상 가치관이 되게 되면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또 돌아가면 또다시 내가 주신 데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어찌된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벨릭스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확실히 세워졌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돈이 무가치하다,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돈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저도 돈 사랑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은 더하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힘쓰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로 우리 굶기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믿어지거든 저 드레핀, 저 참새 좀 봐라, 드레핀 백합화 좀 봐라, 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는데 저들이 뭐 길쌈을 하더냐 뭐가 드리더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르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는 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이 믿음에 연약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면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도 저는 모두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사도 바울처럼 바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요, 세상과는 바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장 큰 우상이, 가장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돈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주인 돼서 돈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 부족하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똑같이 적으로 대하고 원수 갚으려 하지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힘쓰느라 말씀하고 있듯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연약할 때는 이것도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것 다 이방인 똑같이 구하는 거야, 이런 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주셔서 나를 순종해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올까, 십자가의 섬김이 나올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내 육이 나오고 내 자신이 나오는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가족도 내가 살아가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안 되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